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을 서로 축복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오늘 저 여러분에게 크리스마스의 큰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린 성탄절을 맞이할 때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누구나 할 것 없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우린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 그 자체 그대로 즐거운 성탄이라 하는 그런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우리 축하하자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선교사로 사역할 때 매 크리스마스가 되면 성가대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도돈보리라고 하는 그 오사카의 중심 지역에 나가서 캐롤링을 했어요. 캐롤송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워낙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가서 예수의 탄생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옆으로 잠깐 나와서 옆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 줄 아느냐? 그랬더니 어떤 젊은이 하나가 크리스마스요? 크리스마스라면 산타크로스 생일이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참. 그래서 또 옆에 있는 사람 또 물어봤어요. 젊은이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분 하는 말이 선물 주는 날 아닌가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날이라는 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여러분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예수님 탄생한 일을 다 알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날이 크리스마스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냥 장사하고 뭐 물건 팔고 백화점에서 캐롤송 부르고 그러니까 좋은 날이다, 선물 주는 날이다 이런 정도로 알고 있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날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나누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둠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상치 않는 그런 어둠을 만날 때가 있어요. 갑자기 예상치 않은 병이 다가올 때가 있고요. 가정의 문제로, 생활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때론 장막의 문제로 우리의 마음이 어둡고 힘들고 연약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외롭고 슬플 때도 있고요. 마음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이렇게 마음에 외롭고 어둡고 고통과 연약한 사람 속에 그들의 어두움 속에 빛을 비추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 동방 박사들이 오셨죠.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나온 동방 박사는 무슨 공부해서 학위를 받아서 박사가 된 게 아니고 이분들은 전문적으로 별자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박사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어느 날 하늘의 별을 보고 있는데 놀라운 사건이 났습니다. 한 별이 유난하게 빛나는데 이 빛은 어떤 빛이냐? 동방의 왕이 날 징조를 나타내는 그런 빛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문헌을 다 찾아보고 책들을 다 찾아보니까 바로 이 동방에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태어날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 동방에 메시아가 태어난다면 그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에 당연히 왕이 나겠지.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유향과 황금과 모략이라는 이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보물을 가지고 그 왕을 찾으러 나옵니다. 그들에게 별이 나타나서 빛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별이 나타나고 빛이 나타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 땅의 별과 같이 이 땅의 빛과 같이 비추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빛 대신 예수를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우린 성탄의 만화 영화나 이런 걸 보면은 정말 별이 하나가 딱 나타나가지고 동방 박사들을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별이 어떻게 인도를 하겠습니까? 별이 그렇게 움직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기 자신이 빛이라고 말씀하였어요. 요한복음 1장 9절로 10절에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빛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귀신 들려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진 한 아들을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불에도 막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는 게 아니죠. 마음에 큰 어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간청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이 가정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 있으면요, 그 가족들의 삶은 삶이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모든 신경이 거기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삶의 모든 평안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귀신 들린 자녀를 치료해 주심으로 그 가정에 어둠이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주신 거예요. 빛을 비춰 주신 거지요.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에게 빛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어둠에서 벗어나 빛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느 날 그런 소문을 듣기를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그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주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젠가 이 여리고에 내가 있는 이곳에 예수님 온다면 내가 예수님 꼭 만나야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로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여리고를 찾아오셨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나사렛 예수가 우리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그는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가 간절히 외칠 때 예수님이 그를 자기에게 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그의 눈을 보게 하시는, 그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어둠이 떠나가고 그에게 빛이 비추게 된 거예요.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빛이 그에게 비춰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질병의 어둠에 있는 사람에게 그 질병을 어둠을 밝히시고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로마의 한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이 병들어 고통받는 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 내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리라. 아니 주님 옷이 안 됩니다.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야 네가 이만한 믿음이 있구나. 그의 마음의 믿음대로 되라 하며 그 순간에 그 하인이 고침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병 속에 살았습니다.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의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빛이, 치료의 빛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가난의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부요의 평안을 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사실 상당히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떠나 베들레헴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벌써 나사렛이란 말만 딱 들어도 우리나라 말로 하면 꼬방 동네입니다. 학꼬방 동네. 아주 못 사는 동네.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 그 동네가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당시에 마리아와 이 요셉이 얼마나 돈이 없었냐면요, 그들이 지금 막달인 그 아내를 데리고 호적을 하러 갔습니다. 당시에 로마에서 호적령이 내렸는데 그 호적은 로마 황제가 모든 로마의 식민지 안에 있는 모든 나라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들이 가서 각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라는 것입니다.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라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여러분 여행 경비도 없고 호텔 경비도 없고 아무런 쓸 돈이 없습니다. 요즘 같으면 돈이 좀 있으면 어떻게 산부인과 가서 아이를 낳든지 무슨 산후조리원을 가든지 그래서 아이를 낳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집은 너무나 가난해요. 그래서 가진 것이 없어요. 그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에 가서 제일 싼 집부터 여관에 가서 노크를 하는 거죠. 싼 집부터 방이 제일 먼저 나가지 않습니까? 방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아이는 낳아야 되겠고 이제 막 산통이 오는데 방법이 없어서 옆에 있는 한 사람이 보다 못해서 우리 집에 마구간이라도 있는데 마구간이라도 와서 낳겠냐고, 거기 하겠냐고. 좋다고, 거기로 가자고.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아니,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저는 처음에 초신자 시절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하늘과 땅을 지은 하나님 아들이 어떻게 마구간에서 태어나냐? 하나님 아버지가 그 정도 좀 해주면 안 되냐? 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주님이 오셨을까? 왜 이렇게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을까? 기왕이면 좀 태어날 때, 그죠? 좀 돈 있는 집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었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아주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가난한 모든 사람들의 가난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가난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 가난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래서 그 모든 가난을 짊어지고 그들에게 부요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가난해졌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가난은 축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어렸을 때, 어린 시절에 여러분 가정에서 부유한 가정에 자란 사람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참 어렵게 가난하게 그렇게 자란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옛날엔 과거엔 우리 어렸을 땐 다 가난했거든요. 다 어려웠거든요. 가난은 절대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가난함을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요로 바꾸시는 은혜, 그게 뭡니까? 어둠 속에 빛을 비추시는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빛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그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곳마다 가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에게 오늘 빛을 비추신 예수 그리스도, 어둠이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게 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전에는 우리는 어두웠어요. 슬펐어요. 외로웠어요. 고통 속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린 더 이상 외로운 존재가 아니다. 더 이상 슬픈 존재가 아니다. 더 이상 어둠 속에 있는 존재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겐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 충만히 있다. 할렐루야. 오늘 빛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당신에게 예수의 빛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어둠은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빛이 충만합니다. 예수님의 빛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해주는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처녀를 통하여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후손은 여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이 수수께끼 같은 얘기를 하나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당시에 아담과 하와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뭘까? 모든 사람들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여인의 후손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남자가 있어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유일한 여인의 후손, 처녀가 아버지 없이 태어난 자녀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사야는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하기를 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아들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네가 은혜를 입은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장 26절로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두려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찾아왔을 때 여러분 마리아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갑자기 처녀인 자기에게 찾아와서 너가 이제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무슨 내가 아들을 낳습니까? 그런 얘기가 당장 마음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순간에 마리아의 마음속에 불현듯 스치고 지나가는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처녀가 아들을 잉태할 것이고 그 아들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된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야, 내가 그 여인이구나. 하나님께서 처녀를 통하여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낸다고 말씀했는데 내가 그 여인이구나.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 여인이 만약에 처녀의 몸으로 아들을 낳는다고 했을 때 당시에 사람들의 눈총을 어떻게 견디란 말입니까? 처녀가 집단 가서 애를 낳았다, 그런 이야기. 아버지도 없는 아이다, 사생아를 낳았다는 그런 이야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어쩌면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힐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이 그의 삶에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당황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남자 없이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말하는데 말씀하는 게 뭡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면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인생에 때때로 답답하고 힘들고 연약한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함께하면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가끔 온 우주를 생각하고 지구를 생각하고 이렇게 돌아볼 때에 야,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놀라운 세계에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보세요. 우주에 태양계가 있고요. 그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도 각 행성들이 돌고 있어요. 우리 지구도 지금 돌고 있거든요. 여러분 도는 게 느껴지십니까? 가끔 어질어질하세요? 우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 뿐만 아니라 지구 자체도 돌고 있어요. 지구 자체도. 그죠? 공전과 자전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안에 중력이 없다면 우리를 이 지구 안으로 끌어들이는 힘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도는 힘 때문에 다 떨어져 나갈 거예요. 지구가 탁 도는가 동시에 여러분 팽이 위에다가 뭐를 딱 올려놔 보세요. 다 튀어나가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지구가 돌 때 막 뉴욕으로 날아가고 막 저 상파울로로 날아가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안 날아가고 그냥 여기 있잖아요. 그 왜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있다는 거죠. 잠시 잠깐도 한치의 오차가 없이 태양계를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습니다. 그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계를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냔 말이에요. 뭘 매놨나요? 뭘 태압을 감아놨나요? 어떻게 한 차의 오치도 없이 이렇게 세계가 돌아가고 세계가 존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여종이니 주님 말씀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해요. 나는 여종이에요. 그런데 주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인류의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류의 저주가 다가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천사가 말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대로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이 축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리아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른 데로 좀 가주세요. 다른 집에 혹시 잘못 오신 거 아닌가요? 다른 데 가시면 안 되겠나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마리아가 이와 같이 자진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마리아의 순종만이 아니죠. 요셉의 순종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느 날 마리아가 결혼 약속을 한 약혼녀인데 어느 날 갑자기 배가 점점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보니까
마리아 요즘에 밥을 너무 많이 먹나 봐? 배가 이렇게 점점 불러? 근데 며칠 지나더니 조금 전에 뭐 욱욱 또 그럽니다. 아니 왜 이래? 무슨 일이 있어? 마리아가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요셉, 사실은 며칠 전에 내가 천사를 만났거든. 근데 천사가 하는 말이 내가 성령으로 잉태했대. 내가 아들을 낳을 거래. 요셉은 째려봤을 겁니다. 마리아, 그러는 게 아니야. 남자 있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성경 보니까 그가 조용히 끊으려고 그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 이 여자가 부정한 여자구나. 나 말고 다른 남자가 있구나. 아, 그렇게 생각 안 했겠어요? 그런 충분히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0절로 21절에 요셉이 꿈을 꾸는데 그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똑같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마리아가 들었던 얘기나 요셉에게 꿈에 나타난 사자가 하는 말이나 그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겁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란 이름의 뜻은 구원자란 뜻입니다. 예수는 구원자다.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꿈을 꾸기 전까지 요셉도 얼마나 마음에 큰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마리아가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 말이 정말일까? 정말 사실일까? 이 일이 과연 무슨 일일까? 여러분, 성경은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은 이야기라든지, 예수님이 동정녀의 천의 몸을 통해 탄생한 것이라든지,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든지, 수많은 병자를 고쳤다든지, 이 모든 건 신비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그 신비는 뭐냐? 이 신비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늘과 땅을 지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늘과 땅을 지은 분이 그거 못하겠어요? 온 하늘에 태양을 매달고 지구를 매달고, 그걸 지금도 공정과 자전을 통해서 여러분 이 수많은 세월 동안 이것을 지나가게 하신, 무슨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태압을 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계속 돌아가고 있는 모든 세계를 만드시고 조성하신 그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그 아내를 통하여 그 일을 못하겠는가? 이 하나님의 신비거든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 낳을 이름을 예수라고 할 때 요셉은 마음에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오해했구나. 정말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일하는, 그리고 그 마음속에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아, 그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처녀를 통하여 아이를 낳게 하시고 그 아이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다. 바로 그 가정이 우리 가정으로 선택을 받았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아내를 데려오고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 한 맹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 내게 눈을 좀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진흙을 침을 뱉었어요. 그래서 진이겨가지고 이 사람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주었습니다. 못 봤으니 망정이지. 침을 뱉어서 진이기는 걸 봤다면 이 사람이 뭐라 그랬겠는가? 그 침을 진이겨가지고 진흙을 발라주고 난 다음에 예수님 뭐라 하면, 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랬습니다. 아니, 예수님 어떤 사람은 그냥 바로 눈 뜨게 해주셨는데 이 사람은 왜 또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말합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그의 순종을 보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 다른 얘기도 아니고, 주님 알았습니다. 제가 가지요. 실로암이 어딘지 모릅니다. 제가 좀 길 좀 물어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실로암을 찾아 넘어지고 몇 번을 넘어졌는지 몰라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는데 눈을 씻는 순간에 눈이 깨끗하여졌더라. 할렐루야. 눈이 떴습니다. 병이 고침받았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기적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나병으로 고통받는 1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사람들 앞에 가까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먼 발치에서 동교 바깥에서 그들은 외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여라. 제사장의 몸을 보인다는 것은 몸이 고침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니 지금 자기네 몸이 고침받은 것도 아닌데 제사장에 보이라는 말이 이상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아멘. 그러고 이제 제사장에 가는데 가는 도중에 그들이 고침을 받은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뭡니까? 그들이 그곳에 있을 때가 아니고 제사장에게 가고 있을 때, 순종하고 움직일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 겁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의 얘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줍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우리의 사업 같잖아요. 우리 가정생활 같잖아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베드로처럼 여러분 지치고 연약한 마음으로 이거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러고 나와서 무태 나와가지고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배를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의 배에서 말씀을 좀 전하기를 원한다, 배를 좀 빌려달라, 말씀 전하시라고. 자기는 그물을 손질하고 있고, 예수님 말씀을 배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는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고기 잡은 게 있느냐? 말씀도 하지 마세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이 맞도록 고생을 했는데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것은 마치 우리 인생의 얘기 같아요. 내가 밤이 맞도록 고생하고 밤이 맞도록 애쓰고 내가 그렇게 인생을 살았지만 내 삶을 돌아볼 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이루는 게 없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고백과 같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베드로야,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상한 얘기입니다. 낮에 그물을 내리라고요? 낮에 그물 내리면 고기들이 다 봐서 다 도망치는데요. 그것도 깊은 곳에 가면 그물 내려오는 속도가 있으니까 다 보이고 다 도망치는데요. 왜 깊은 곳으로 가라 그러실까?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에 의지해 그물 내린다는 건 자기 생각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이 뱃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가 가서 그물을 내리는데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그물 속으로 물고기들이 막 뛰어 들어오는 겁니다. 일생에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어요. 자기 배와 자기 친구의 배까지 두 배를 가득 차게 되었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그 가정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요셉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요셉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또 다른 사람의 제2의 마리아, 제3의 요셉이 있을 수 있겠지요. 또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도 복 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 주길 원하십니다.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따라 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2016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고 2017년도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앞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131 운동을 얘기하죠. 131 운동이 뭔가요? 1. 하루 1시간 기도하기. 3. 하루에 성경 석장 읽고 묵상하기. 1. 하루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이게 뭐냐? 우리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중에 여러분 하루에 성경을 석장씩 제가 읽으라고 하는 이유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복 받는 비결을 말하고 있는데 그 복이 받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면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에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일어서도 복을 받고 어딜 가든지 복을 받는 역사.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오늘도 예요 아멘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017년도 여러분의 큰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복이 임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들으라는 거예요. 예배에 나와 자꾸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비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은 순종으로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밤에 예수님에게 방문한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의 사람은 동방박사였어요. 유향과 황금과 모략을 가지고 저 먼 동방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별을 보면서 그들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 유향과 황금과 모략을 선물로 드렸어요. 보물을 선물로 드렸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또 하나의 무리가 있는데 그 그룹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왜 하필이면 천사들이 목자를 찾아갔을까? 그날 밤에 밤을 지키는 경찰관도 있을 것이고 그 밤에 깨어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건데 왜 하필이면 목자를 찾아갔을까? 여러분 천사들이 목자를 찾아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2절 같이 읽어보죠.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천사가 갑자기 목자들에게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그 밤에 갑자기 천사가 딱 나타나서 하는 말이 놀라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를 아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갖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전해 듣는 것입니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타. 구주가 뭐예요? 구원의 주님이라는 거지요. 그가 누굽니까?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굽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 받는 세 종류의 사람이, 하나는 왕이 기름 부음 받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삼중 사역을 말하는데 예수님 중에 왕 중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 중에 제사장으로 오셨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오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주인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내가 주인 되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을 알게 돼요. 왜? 내가 그만한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면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왜 목자들에게 그 밤에 천사가 나타났느냐? 왜 목자들에게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들의 기다리던 목자장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 말합니까?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목자라는 겁니다. 시편 23편 여러분 아시죠? 23편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그의 목자가 되어서 날마다 그를 인도하는 걸 그는 알았어요.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먹을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마실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에게 아름다운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목자십니다. 이스라엘은 아버지의 직업을 아들이 그대로 받아서 살아갑니다. 아버지가 목자니 아들 예수도 목자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선한 목자라. 그래서 목자들에게 천사가 찾아갔습니다. 당신들의 주인이 태어났습니다. 목자장이 태어났습니다. 가서 그를 경배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러 온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다른 말로 말하면 좋은 목자라는 뜻입니다. 두 종류의 목자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입니다. 이리가 찾아오고 늑대가 찾아오고 사자가 찾아오고 곰이 찾아오면 싸우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걸고 양을 지키는 겁니다. 왜? 좋은 목자니까. 자기 목숨을 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짜 목자는 평소에는 양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갑자기 이리가 온다든지 늑대가 나타나든지 사자가 나타나면 주랭랑 도망을 치는 사람입니다. 세월호에서 도망친 선장처럼. 여러분 해외에서도 그렇게 배가 가라앉으면 선장은 제일 마지막에 배를 떠나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구출하는 겁니다.
그게 선한 목자입니다. 그게 좋은 목자입니다. 그게 바른 지키는 사람의 자세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왜 돌아가셨습니까? 양들이 죽을 자리에 자기 자신이 대신 들어갔다는 겁니다. 양들의 죄, 오늘 모든 사람의 인류의 죄를 말합니다. 인류의 모든 가난과 저주, 육신의 질병, 삶의 모든 연약함,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짊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39대 채찍을 맞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얼굴부터 온몸은 여러분 피로 물들었습니다. 일그러졌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양들을 살리려고. 전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마음에 큰 감동이 밀려옵니다. 아, 그래.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다면, 선한 목자가 되어 자기 생명을 그렇게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했다면 뭘 응답하지 않겠는가?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했다면 뭘 주시지 않겠는가? 뭘 응답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가서 구하라는 겁니다. 내가 주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여태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은 지금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구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여러분 큰 복을 받은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모였어요. 저 서대문에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철야할 때 보면은 저 영천시장 이런 데서 생선 팔고 남은 그 생선 몇 마리 남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건 제가 남대문 성전에서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할 때 늘 새벽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분 옆에 사람들이 안 가려고 그래요. 이분 누구냐면 남대문 시장에서 생선 장사하시는 아주머니예요. 근데 새벽 예배 때마다 그분이 꼭 와요. 근데 그분 2m는 접근할 수가 없어요. 생선 냄새가 너무 강하게 나는 거예요. 우리 서대문 교회가 그랬었다고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정말 생활의 현장에서 정말 가난한 삶 속에서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였던 교회인데 그 교회가 복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주차장이 너무나 부족해가지고 난리가 나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준 거죠.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연약함을 때문에 기도하고 자녀들 때문에 기도하고 물질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응답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 최일의 교회가 된 게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좋은 목자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양들의 모든 형편을 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참 좋으신 주님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참 좋은 선한 목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안다는 거예요. 내 양을 예수님이 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름을 아십니다. 여러분 형편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아십니다. 여러분의 병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절망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어떤 때 여러분 그런 기도할 때 있지 않나요? 주님은 모르시죠. 내가 얼마나 힘든지. 주님은 아시나요? 내가 얼마나 아픈지. 근데 그때 여러분 주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나도 알아. 내가 너를 알고 있어. 내가 너를 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을 아십니다. 나는 내 양을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할 때 주눅들 필요 없어요. 주님께 나가서 단호하게 얘기하는, 주님 알고 계시죠? 이미 다 아시죠? 그러나 한 번 더 얘기해야 되겠어요. 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할렐루야. 뻔뻔하게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뻔뻔하게 기도해도 다 받아주셔요.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엄마 아버지한테 뭐 맡겨놨어요? 아이들이 엄마 아버지한테 내가 태어나서 내가 쓸 때까지, 내가 학교 갈 때까지 필요한 건 나 다 예금해놨으니 나 다 주세요 그랬어요? 뻔뻔하잖아요. 엄마 나 옷 사줘. 아빠 나 등록금 줘. 뻔뻔하잖아요? 근데 뻔뻔하게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부모가 야 나 참 뻔뻔하다.
네가 나한테 맡긴 거 있냐?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달라면 아이고 못 주는 내가 죄인이다. 뭐 이리 거꾸로 된 거예요, 그죠? 못 주면 막 그렇게 오히려 미안해하고 그게 부모란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문제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구하면 아버지가 그래 알고 있다. 내가 채워주마.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빈 방을 찾아다녔습니다. 여관을 찾아다니며 여인숙을 찾아다니며 전전하면서 빈 방 있나요? 없습니다. 다 나갔어요. 빈 방 있나요?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빈 방을 드리는 가정이 없었어요. 너무 하다 안 되겠다 싶어서 곧 아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마구간에 있는 집이 자기 마구간이라도 아이를 몸을 풀라고 그 마구간을 내어주었어요. 오늘 얘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빈 방이 있습니까? 내가 거할 빈방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마음의 빈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에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빈방에 다른 많은 것들이 있는지 많은 손님이 있는지 몰라요. 많은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는 많은 근심하고 있는 걸로 그것이 가득 차서 그 빈방을 내어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인지 몰라요. 오늘 주님 뭐라 말합니까? 빈방을 내게 내어달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내가 너와 함께 거하고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빈방을 내어드리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인생을 살아가니 우리의 삶이 어찌나 기쁜가. 저는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잘한 결단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한 사건입니다. 무슨 박사학위를 받고 뭐라고 어떤 내가 뭘 이루고 그 어떤 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내 삶 속에 가장 정말 내가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결단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마음에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내 빈 방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얼마나 큰 기쁨인지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여러분 근데 아십니까? 지금 이 하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빈방이 그냥 빈방으로 살아가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을 그들에게 전하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2017년도에는 여러분 매일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보세요. 당신의 빈방은 예수님으로 채워져 계십니까? 당신 빈방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심겨질 때에 하나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빈방을 차지할 때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에 하나님에 있는 사람들의 삶은 더욱더 행복해질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의 어둠을 제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어둠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십시오. 성탄은 그래서 즐거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마음에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의 문제가 떠나가고 우리의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역사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또 크리스마스의 감동을 크리스마스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인생에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을 다 가져 나왔습니다. 누구에 말할 수 없는 고백할 수 없는 가정의 어둠, 물질의 어둠, 외로움의 어둠, 슬픔의 어둠, 연약함의 어둠을 그대로 가져 나왔습니다. 예수의 탄생이 우리에게 기쁨의 빛이 되어준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의 밝은 빛을 비추어서 어둠이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넘치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연약함이 사라질지어다.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연약한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